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9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눈과 같은 정결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을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21장의 말씀 속에 사라가 아이를 낳는, 사라가 출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참으로 나이든 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었는데 그의 가족에 아이가 생겼고 그 후손을 이을 이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모두 다 기뻐하였고, 또한 위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21장 7절 말씀 속에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느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기뻐했고, 그리고 8절 말씀 속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삭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모두가 그를 기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낳은 어머니 사라 모두 다 이 이삭의 성장을 기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자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속에 얻은 아이를 소중히 여길 터인데, 이제는 사라가 낳은 아들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보기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그 모습, 어리고 작으니 그 아이를 놀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라에게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10절의 말씀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사라에게서 하갈의 아들이 우리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갈의 아들이 어떤 자신의 아들 이삭 우리 아들을 놀리고 괴롭히는 그 모습, 이것을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그 모습, 그러기에 내쫓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를 내쫓으라라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기에, 자신을 통해서 낳으신 아들이기에 그를 내쫓는 것을 참으로 쉽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 이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의 여종, 하갈의 아들이 우리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오직 이삭만이 우리의 기업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 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요, 이삭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속에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갈의 아들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하갈의 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또한 그 기회를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바로 이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에 참으로 아브라함은 안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갈과 그의 아들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 속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이곳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있을 때 그곳에서 얻게 된 이였습니다. 즉 하갈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지금 또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도 애굽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들의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으니 자신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여인 혼자 아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15절 말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겉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를 내어 우니라고 전합니다.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받고 나왔는데 떡과 가죽 부대의 물, 이것은 금방 사용될 수밖에 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만 이것을 먹고 나니 많은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이었고 물이 다 떨어짐을 통하여서 겉목 덩불 아래 아이는 두고 참으로 저 아이가 이제 저렇게 주는구나. 나 또한 이렇게 죽지만 저 아이도 이렇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들리죠.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모두 갖고 있는 물을 먹고 갖고 있는 음식을 다 먹은 이후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어린아이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함은 바로 먹을 것이 없어. 일단 물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이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죽기를 앞에 두고 있는 이에게 물이 없고 떡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 말씀,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 하갈에게도 분명히 들려주면서 이 아이를 온전히 돌봐야 함을 하갈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밝히십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눈을 밝히셨고 샘물을 보게 하셨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고 또한 그 광야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라고 하면서 아이가 결혼할 만큼 장성하게 된 것이었고, 이 장성한 아이가 점점 자라서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이 하갈과 그의 아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어떤 목마름이 있었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하갈과 그의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에게 눈을 밝히셔서 물을 찾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한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갈과 이스마엘 그 아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히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늘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갈과 그의 아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물을 다 마시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죽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을 것과 같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도우심을 바라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주님 가득히 나를 가득히 돕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